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도 하시고 또 편하게 쉬지도 못한 채 이렇게 대학부에 와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죠. 점심시간이 아주 꿀 같은 시간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그게 사실 더 불쌍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왔든 또 어떤 기회로 또 계기로 왔든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볼 텐데, 하나님의 방법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고 또 그 범주가 매우 크지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때 메시지를 받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는 흔치 않은 기회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자리에 왔고 또 분위기도 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한 뭔가의 그런 자세들이 갖춰져 있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장소, 또 똑같은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자세를 조금만 다잡고 마음을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비밀된 일들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 지방에 소문이 하나 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더라. 소문이 하나 났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아직도 소문으로만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어렸을 적부터 많은 메시지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다더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더라 라고 소문으로만 들어왔다면은, 오늘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소문에 그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에 체험되어지는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짜 진리 되신 그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나를 또 완벽하게가 아닌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죠. 오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삶을 같이 했고, 이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 또 이 예수님 앞에 수치심을 한번 당하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 고백 앞에 잘못된 자신의 틀을 깨기도 하고, 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 앞에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갖가지 신앙의 어떤 과정들을 겪은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적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하지만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론 내려야겠죠?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다 의인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사실. 구원파는 우리가 의인이라고만 이야기하던데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모든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렘넌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사실 관심이 있지만, 관심이 없다 하면 아니니까 관심은 있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학교 출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앞에 만약에 많은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저의 메시지의 모든 출발점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 누가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도,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을 볼 때 뭐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왜 복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우리 완전히 죄인 아닙니까?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답도 잃어버리고 답도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풀어서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내가 온 목적이 바로 그건데 왜 그것 갖고 슬퍼하고 있냐? 왜 뒤숭숭해져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포럼하기를,
야, 아까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뜨겁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힘을 줘서 내가 이걸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이렇게 도전해보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뜨거워집니까?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진짜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 맞다, 내가 이거고 내 위치는 여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사실은 다 끝나는 것이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소문이 아닌, 또 나의 종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묵상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이상하죠. 서밋의 시간이라고 요즘 메시지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의 서밋의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나를 낮추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하고,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필요하구나. 진짜 필요하구나. 말씀이 나에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묵상할 때 어떤 걸 묵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집중의 가장 키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막 들뜨는 응답들이 왔을 때 묵상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곳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밋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어디를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시작점은 나를 굉장히 낮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시간이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디모데전서 다른 것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그 기도 속에서 나를 굉장히 낮추는 그 시간들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은 무엇인지 지금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소망이.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세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 베드로를 불렀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 너가 어부라고 생각하는 줄 아냐? 네가 그냥 단순히 그 직업을 가진 줄 아냐? 오늘 포럼했던 그 전혀 비주얼은 간호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오늘 그 랩런트가 포럼을 했는데, 간호를 똑같은 간호가 아니라, 똑같은 간호사가 아니라 나에겐 또 다른 어떤 비전이 있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진짜 본업은, 내 진짜 그 소망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나는 똑같은 경영을 배우고 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전문성을 배우고 있지만은 내가 가져야 될 진짜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빨리 대학교 때 찾아야 되는 거죠. 내 소망이 대체 무엇이냐. 성경에서 소망을 여러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전문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재물에 소망을 두게 돼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재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저 쇼미더머니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재밌다길래 한번 봐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 따라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내 모습도 낙심하면서 쇼미더머니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즌 5를 처음 봤어요. 그 BY 나온 게 5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에 거기서 이제 BY 친구가 누구였죠? 시잼이 그 뭐 때문에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돈 때문에 나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뭐죠? 그 이게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점수 이렇게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솔직해서 좋다고 막 너무 좋다고 뭔가 되게 옛날이었으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할 만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정받아지고 너무 좋다고 솔직하고 너무 그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서 와, 시대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지만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다 거룩한 이유들이 갖고 있는데 그걸 파면 팔수록 재물과 너무 상관이 있는 나를 봐요. 여러분 저는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완전히 자유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저도 제 안에 이게 있어요. 저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는 저 또한 이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내면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소원과 기쁨에 상관없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새롭게 조금 정리돼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이 대학 시절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래요.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 커서 이 소망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세상은 다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로 달려가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부끄럽지 않고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시길 바랄게요. 진짜 묵상 중에서 이 사실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 소망 꼭 찾아내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상태가 와도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이 소망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당장은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고 있더라도 내 안에 그 기준이 명확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에 정확한 결론을 조금 내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말은 내가 무감각하게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각 있게, 영적인 감각을 살려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단단한 그 기준이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게 답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를 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듯이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알았고 그것을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에게 사랑이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해라. 어떤 걸 기도하냐? 에베소서 6장 19절. 뭐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여러분들 전공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방향들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과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게 하고, 그리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붙이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각 개인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비밀을 얼마나 풍성한지를 느끼게 된다면은 저는 그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과 그 시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나의 속에 있는 소망을 누군가 물어올 때
내게는 다른 비밀, 다른 목적,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방향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